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를 오늘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읽어갈 텐데요. 스바냐는 선지자 가운데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남유다 14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 가운데서 유일한 다윗 왕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어지죠. 스바냐서를 읽는 수신자는 14대 남유다 왕 므낫세, 악한 왕이죠. 15대 아몬에 걸친 57년간의 오랜 악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 그때의 타락한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징벌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균형을 갖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1장은 대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적인 의미에서 심판을 선언해 주고요. 7절부터 13절은 남유다의 임할 심판의 참상을 얘기해주고 14절과 18절 역시 2차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이 두 번에 걸쳐지는 것이죠. 먼저 7절부터 13절에 한 번 주어지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1장 전체가 다 이제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자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재위 기간 중에 활동했습니다. 스바냐의 족보에 따르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조카이게 되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인데 스바냐는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하니까 그 한 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카입니다. 유다 상류 사이에 폭넓게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왕손이니까요. 이들의 그런 날 그렇게 폭넓게 교제하지만 동시에 이 유다 상류 사이의 범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쪽 유다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힘에 눌려 있었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 종교에도 짓눌려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하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도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오히려 박해하는 일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타락상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9절 맥락에 나오죠. 이때는 아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렇게 그 이전의 타락상을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그 위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혹시 관계된 구절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7절, 또 7장 4절, 또 8장 8절 등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그때 홍수로 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홍수 심판이 연상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계획이 악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 징을 한탄하셨다는 말 정도까지 표현할 만큼 인간의 부패성이 많이 냈는데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하셨는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 선택한 하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도 저들에게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선지의 가르침, 제사와 또 모든 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버렸으니 저들을 온 집에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분한 또 진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과 3절은 땅 위의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을 멸할 것이로되 땅에서 악인을 멸할 것이다. 사람을 멸절하라 이렇게 나온 표현들은 전부 다 보편적인 악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범죄에 있는 남쪽 유다 백성, 유다를 향한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죄악상이 요 멸절한 대상을 말하는 곳에서 드러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직접 작용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멸절해서 그 더러운 모든 악한 풍수를 다 씻어버릴 텐데요.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것은 이미 척결한 바알에 또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을 멸절시키고 바알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철저히 멸절시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얘기했는데 그마림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그마림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마림이라는 이름, 즉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라는 이름, 곧 우상 숭배자의 이름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끔 내가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명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이름도 없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전면적으로 멸절시키고 정결케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대상, 하나의 멸절된 대상, 진노의 대상이 나옵니다.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무별,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을 경배합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 날짜와 연을 알 수 있도록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것들을 섬길 때 그 해와 달과 별들에서 어떤 기력이 자기들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에게 능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그 힘을 빌어서 바알과 아스라가 힘을 얻고 그 바알과 아스라 섬기는 자기들에게 또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말감이라는 것은 암몬 족속의 신인 밀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5절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이라. 이런 영적인 타락과 왜곡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암몬 족속 신인 밀곰을 또 가리켜 맹세하면서 두 가지 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그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구하며 누구를 따랐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또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해와 달이었어요. 별들을 섬겼습니다. 밀곰을 섬겼습니다. 각종 타락과 부패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보호하거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조상 때부터 그곳에 있게 살게 하신 모든 일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7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이들을 멸망케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1차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촉각을 세우고 들으라. 촉각을 세우고 들으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희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당할 희생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을 당하여 죽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그 자리 이미 다 정해졌으니 바로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할 자들 구별했다. 그럼 청할 자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실 그 죽음을 당할 이 유다 백성을 누가 그 일을 행할고 하나님 누구를 쓰실고 도구를 누구를 쓰실고 도구를 쓰게 청한 자가 정해졌다. 그게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음으로 살육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그를 이룰 것이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날 그 희생의 대상이 될 자들 가운데 하나씩 이름을 꼽습니다. 첫째는 방백이요, 둘째는 왕자요,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다.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과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다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의 관습을 따라 이방인의 삶과 종교 행위를 흉내내며 그걸 따라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것은 문턱을 밟지 않으려고 주의하여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이게 블레셋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에서 보는 행위예요. 유다의 일상이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탁 다곤이다가 쪼개져 넘어지니까 그 뒤로 문턱을 안 넘고 보고 나가거든요. 이게 이들이 생겼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행위가 이런 것들을 본받는 데까지 나온 거죠. 우상숭배 얼마나 쩌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 이 본문을 또 달리 해석한 사람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는 표현과 서로 연결합니다. 지금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문턱을 뛰어넘어서를 종교적으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섬긴 자들이 다곤이 무너져 넘어진 것들을 보고 다시 문턱을 안 넘었던 그 관습을 따라 지키는 종교 행위 말고 아예 약탈하려고 또는 착취하려고 또는 빼앗으려고 다른 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악이죠. 그러니까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걸 채우려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만족해 하려고 그 비유를 맞추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포악과 거짓 행위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집의 문턱도 막 넘어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의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악한 행위로 약한 자들을, 작은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 포악하게 착취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벌하시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고기, 피쉬게이트, 물고기의 문이지만 다메섹의 문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이제 어문인데, 이 어문은 바벨론의 침입군이 막 예루살렘을 온다면 북쪽에 있으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제일 먼저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입군이 제일 먼저 공격했을 그 문이 바로 어문입니다. 그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와, 대군이 몰라온다. 너무 좋으냐. 저들이 몰라오는데 또 엄청 당하게 됐구나. 통곡소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제2구역은 새로 조성된 제2도성, 또 도성에서 새롭게 조성되어서 새로운 지역, 제2구역, 또는 영어로는 뉴 쿼터에 새로운 붙여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 방비를 위해서 구축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라. 견딜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멸망의 임박한 진노 아래 바들바들 떠는 모습입니다.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막데스 주민, 이 막데스가 뭘 말하는가? 이게 상점가를 말합니다. 고유지명으로 상업지역 중심지가 있으면 우리 같은 명동 또는 강남 이런 것처럼 막데스 상업이 원창 번창하던 그런 지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활동하고 돈을 벌고 탐욕하고 돈이 이익이 된다 무엇이다 하는 그런 일이 흥청망청 있던 곳의 사람들아 너희는 슬퍼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다. 이 가나안 백성도 여기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두루와 시돈에 살던 무역과 상업과 장사에 능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이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은을 거래하는 자, 즉 돈벌이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능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 이렇게 할 만한 거죠. 그 장사와 꾀가 있는 사람들, 은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패망하고 슬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됐으니 거기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했던 자들이 부의 축적이라는 것, 또 상업적 거래라는 게 기회가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문장을 잘 보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맨 끝으로 가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두 등불을 켜고 찾아내면서 하나씩 낱낱이 찾아내어 벌할 것이다. 밝은 빛을 어두워도 등불을 비춰서 다 숨지 못하게 다 어둠 속에 숨을 내도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찾아내서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벌하려고 대상을 찾는데 그들은 어떤 자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 하나님을 찾아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는 어떤 자일까? 그게 이제 무사태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이 악행을 그냥 태만히 했던 자들입니다. 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제 보통 성경 해설자들은 술을 만들 때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 병에서 옮기고 또 저 병에서 옮겨서 그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술을 맑게 깨끗이 유지시킨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술을 담아서 찌꺼기가 가득 차고 근데 차면은 그 찌꺼기가 쌓여서 또 맛도 향기도 떨어지는 나쁜 질의 술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속담처럼 격언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다 그러면 무사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맛도 향도 없는 자다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쓴 이 표현은 스바냐 선지를 통해 쓴 표현은 불신앙과 나태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자들 따라서 갑자기 임박한 진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됩니다. 태만이 있고 영적 각성도 없다가 하나님 심판이 탁 내릴 때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그 꼼짝없이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 집은 황폐해될 것이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건축한 집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정복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이 그곳에 어떻게 자기들이 살 궁리하겠습니까?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를 마실 수가 없게 되죠. 다 약탈당하고 말 것이니까요. 결국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당할 운명이 신명기 28장의 모세를 통해 이미 준비됐는데 그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짚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이 이어져 나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다시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임박한 대심판의 날에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용사랄지라도 싸울 수도 없고 패배당하고 결국 죽게 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 임할 공포가 너무나 큰 거죠. 어떻게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의 사악한 그들의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덮치게 하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폐역성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거죠.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봤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예요.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악한,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아서 하박 선지가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말하다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들의 무서운 공포가 이 앞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용사라도 심히 슬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이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얼마나 비참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는 것은 맹인이 그 길을 못 찾고 안내자가 없으면 또 낯선 곳에 놔두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향을 못 찾고 목적지를 찾아 못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어디로 피하면 살까? 목적지는 뭐예요? 피할 곳 찾는데 피할 곳을 못 찾고 저리저리 막 내어 쫓기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갈피를 못 잡는 모양을 가리켜서 매인같이 행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다. 살이 분토같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사람이 전쟁 중에 죽어서 되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는 거죠. 장사 좀 땅을 파서 묻거나 또는 이스라엘 풍수에 따라서 굴 같은 데 이렇게 시신을 놔두는 장사를 곱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채 피를 쏟고 땅에 엎드러져 버리니까 피와 땅의 진흙과 먼지가 섞여져서 티끌처럼 피가 날려버리고요. 살은 썩어서 분토, 즉 인분처럼 썩어져 악취를 내고 그냥 부패한 냄새를 내며 그대로 길바닥에 있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이 돈을 바래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 힘을 입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먹으세 마시세 하고 흥청해서 그들이 약한 자를 약취하고 공의를 다 굳게 하며 그 왕족이나 그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57년의 므낫세와 아몬에 이르는 긴 악정 시간 동안에 행할 악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진노에 심판할 때 너희 가졌던 은이나 금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시선계를 그 악한 우상 숭배는 질투의 불로 태워서 그를 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자인데 무슨 질투가 있으시겠어요?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의 악함을 견디지 못하셔서 우리가 분노하여 우리에게 일깨우시려고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왕실의 족속인데 선지자를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이상의 심판의 손으로 남유다가 돌이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알거니와 결국은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이 땅에서 멸망하는 무리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구원을 베풀어 남겨두심을 받습니다. 전체 유다가 예루살렘에 무너질 때 무너진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 고통을 맛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남겨두십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일 2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